저희는 부모님과 자녀들이 함께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모든 것을 살피고 또 알고 또 특별한 사랑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있어요. 부모는 우리 자녀들을 보면 자녀들의 장점이 무엇인지 보이지요. 우리 아들, 딸이 그림을 좋아하는지, 영어를 좋아하는지, 물론 유튜브는 다 좋아하고, 운동을 좋아하는지, 좋아하는 게 보이면 부모는 잘하니까 칭찬을 아끼지 않고 더 발전하라고 격려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의 장점도 알고 있지만 우리 자녀들의 약점, 부족함도 알아갑니다. 우리 아들은 집중력이 약하구나. 그림 그리는 건 좋아하는데 언어 능력은 부족하구나.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보다 자기가 중요하구나. 고집이 세구나. 이런 것을 부모는 알아갑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의 약함과 못된 습관을 바로잡아 주려고 책망하기도 하고 훈육을 하지요. 부모는 세상에서 자녀를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최대한 모든 것을 보고 알고 알아가면서 자녀의 장점은 최대치로 높여주려고 돕고 있고 자녀의 약점은 책망하기도 하고 훈육하기도 하고 옆에 있습니다. 이 모든 건 사랑이고 부모의 의무이고 기쁨이지요. 주님께서 교회를 낳으셨어요. 교회를 낳고 나서 아무렇게나 살아라. 그런 부모가 없는 것처럼 주님도 생명을 주고 낳으셨기 때문에 교회를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교회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고 돌보고 양육하고 있는 거죠.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의 핍박 속에서 분투하던 7교회를 주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계속 살펴볼 텐데 7교회 각 교회를 구체적으로 칭찬하세요. 잘한 것들을. 또한 약점을 아시고 잘되라고 책망하시면서 격려하시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교회 2번째 시간인데요. 이렇게 서너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의 모든 것을 아시는데 장점은 칭찬하시고 약점은 드러내시되 사랑 안에서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점이 성장하기를 처방, 해결책을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그 교회들이 계속해서 자라기를 약속과 격려로 설득해 가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또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데 2절과 3절에 보시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 너희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내가 알고 있다. 너희가 세상의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걸 알고 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의 지난 40년의 역사를 다 보고 계셨고 성도들이 얼마나 힘이 소진될 정도로 수고하고 섬겼는지를 모른 채 하지 않으셨어요. 성도들이 마음이 짓눌리고 힘들어도 참고 견뎠던 인내를 주님은 칭찬하셨어요. 그들이 로마 제국의 타락한 문화와 타협하지 않고 경건을 지키며 거룩을 붙잡고 교회 내부의 거짓 교사들을 용납하지 않았던 것을 아셨고
박수를 치면서 칭찬하고 계세요. 40년 동안 에베소 교회의 수고와 열매를 다 아시고, 얘들아, 내가 너희의 수고를 알아. 너희의 인내를 알아. 정말로 애썼다. 칭찬하고 있어요. 주님은 성도들과 교회의 선한 행실이 잘한 것도 아셨지만 그들의 약함, 부족함도 알고 계셨어요. 4절에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네. 에베소 성도는 심한 핍박 속에서 인내하고 수고하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부지런하게 섬겼던 높은 칭찬을 받았지만, 여기 단어 그러나 겉보기에는 인내로 견딘 것 같았고 흠잡을 데 없는 믿음의 용기로 핍박을 견디었지만, 주님은 성도들의 속마음 안에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는 것을 아셨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이 공부해라 그래서 친구들이 책상에 앉아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앉아는 있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조금 전에 봤던 유튜브 K-팝 가수들 친구들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은 인간이기에 우리 아들 공부하는구나. 근데 주님은 전능자시니까 마음을 보시고 아시는 거잖아요. 공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님은 교회가 도시의 가난한 이웃을 돌보고 쌀을 보내고 청소해준 섬김을 칭찬하시겠지만, 섬기고 있는데 성도들의 마음 안에 사랑은 없고 이름을 내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신 남성과 여성분들이 직장과 과정에서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는 수고를 주님은 알고 칭찬하시지만, 섬김의 과정에 억지로 하고 있는 게 보이고 원망이 섞여서 하고 있는 게 보이고, 여러분, 아름답고 탐스러운 사과가 있어요. 보기 너무 좋아요. 그런데 잘라보니 그 안에 벌레가 있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의 겉모습은 훌륭한 인내요 행위인데 그들의 속 안에는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아신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요, 약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진리를 붙들고 도시의 쾌락적인 문화를 용납하지 않았어요. 교회 안에 행위를 자랑하는 율법주의를 용납하지 않았어요. 교회 내부의 니골라당처럼 쾌락을 따라 무절제하게 사는 사람들을 나타냈고 진리로 분별했고 용납하지 않았어요. 에베소 교회는 건강한 복음의 교리와 진리를 온 힘을 다해서 가르쳤어요. 6절에 보세요. 주님이 칭찬하시죠.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구나.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주님은 그들을 칭찬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 교회가 존재하는 동안 우리도 본받아야 돼요. 교회가 세상의 타락한 문화, 물질주의와 다원주의와 등등의 많은 세속주의를 용납하지 않고 거룩을 지켜야 되겠지. 교회 안에 자기를 자랑하는 율법적인 모습과 또 어떤 성도들은 제멋대로 사는 방탕주의를 교회는 분별하고 진리로 교회를 지켜야 되겠지. 우리는 이런 부분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배워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그러나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가 진리를 지키면서도 사랑을 버렸구나.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에베소 교회야, 너희는 열정적이야, 부지런해, 행위와 수고는 놀라워. 로마 제국에 세속화된 한복판에서 너희가 교회를 개척하고 아시아의 7교회에 선한 복음의 영향력을 끼친 거 고마워. 너희 교회가 진리를 붙들고 있는 거 내가 칭찬해. 그런데 지금 너희가 나를 향한 사랑이 예전 같지 않구나. 사랑이 식어가고 있구나.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랑이 없는 진리만 있으면, 진리는 옳은 가르침만 있는 건데 사랑이 없으면 형식주의로 도망갈 수 있어요. 예수님의 온전하신 달콤한 사랑만 있으면, 그냥 오냐 괜찮아만 한다면 진리가 없기 때문에 분별이 없어서 제멋대로 방탕주의로 갈 수 있고요. 예수님의 사랑은 없고 진리의 칼만 있으면 형식적이 되고 아닌 사람 쳐내서 분리가 되고 비난하고 정죄하게 되니까 이것도 위험하고,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정말 사랑하셨어요. 자기의 생명을 주고 샀으니까 영원한 주님 앞에 올 때까지 그들을 양육해야 하시니까 성도의 선한 행실과 수고와 인내와 부지런함과 진리를 지키모라 하시고 박수치면서 칭찬하셨지만, 불꽃 같은 주님의 눈에 이 성도들의 약함과 부족함도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기에 오냐 잘한다 칭찬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성장과 거룩을 위하여 부족함을 가지고 채찍질로 책망하며 훈육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7교회를 보면서 계속 이 생각을 할 텐데, 주님의 은혜교회를 보시는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제 생각이에요. 지난 13년 동안 너희가 복음으로 몸부림친 씨름을 내가 안다. 그 복음을 너의 삶의 가정과 공동체 안에 뿌리 내리려고 하는 수고와 섬김을 내가 안다. 너희가 서로의 죄를 덮어주려고 애쓰고 애써서 자기를 깨트려 용납한 그 몸부림을 내가 안다. 무너진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려고 수고한 부모의 수고를 내가 안다. 제 생각에는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땅에 어떤 교회도 완벽하지 않잖아요. 책망을 듣는 일은 힘들지만 책망은 사랑이고 성장을 위해서 하시는 것이기에 아마 제 생각이에요. 우리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가진 복음은 너희 것만이 아니야. 너희가 누린 자유와 그 기쁨은 흘러가야 돼. 몇 년 전부터의 고민이에요. 주님, 내 이름을 내려는 것도 아니고 교회 크기에 거기에 목맨 것도 아니고 이 복음이 너무 좋은데 우리만 누리지 않고 다른 교회와 이웃과 누리고 싶어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한 간절함이 저에게 있는데 저도 어떻게 할진 모르겠고, 그래서 복음 문화, 환대 뭐 이런 것도 시작해 보는 거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너희가 가진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으니
강한 믿음을 가져라. 주눅 들지 말고 담대히 복음을 전해라. 그러실 것 같아요, 저는. 주님은 교회의 장점과 약점을 다 아시지요. 그처럼 주님은 각 성도들의 장점도 아시고 약점도 아시고 돌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책망은 무엇인가요? 4절에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기 처음 사랑이 무엇인가요? 보통 우리 젊은이들 말하면 첫사랑 그러면 이성이 젊은 날 만났을 때 불꽃이 튀고 첫눈에 불타는 감정적인 첫사랑, 여기는 그런 표현 아닙니다. 한눈에 반하는 본능적이고 충동적인 변할 수 있는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랑은 에베소 성도와 예수님과의 그 진한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처음 사랑은 에베소 성도들이 죄의 수치에 시달릴 때 모두가 다 시달렸죠. 죽음의 두려움에 고통스러울 때 거기서 건져주신 사랑이에요. 인생에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갈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발견하고 그 사랑을 발견하고 주님이 그냥 내버려두면 세상의 도시 사람처럼 돈과 명예를 쫓아가다가 지옥에 던져질 운명이었는데 주님이 먼저 찾아오신 사랑, 성령이 내 마음에 그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그날 춤을 추었잖아요. 내 인생은 새로운 피조물의 시작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내가 시달렸던 수치의 죄가 용서받았구나. 땅에서 쌓아 올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주님 앞에 설 수 없는데 그리스도가 쌓으신 완전한 순종의 옷을 입고 그 나라에 갈 수 있구나. 여기에 춤을 추었기에 로마 제국의 박해를 견뎠던 거예요. 에베소 도시의 부귀영화를 부러워하지 않고 하늘에 썩지 않는 천국의 기업을 상속받는다는 소망 안에서 주님과의 진한 사랑의 교제를 했던 사랑. 보세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AD 한 54년 정도에 개척하고 요한이 계시록을 쓸 때가 90년대 중반, 초중반이면 40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아마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대로 깨달은 첫 번째 세대는 처음 사랑을 알고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어요. 박해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40년이 지났어요. 분명히 두 번째 세대가 올라왔을 거예요. 그들에게 전해진 복음은 부모 세대만큼 뜨겁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은 복음과 교리적인 전통성은 지켰을 수 있지만 부모로부터 배운 올바른 행동과 섬김은 있을 수 있지만 첫 번째 부모 세대만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보실 때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건 교회 역사를 보면 비슷합니다. 첫 번째 세대는 복음을 뜨겁게 경험하고 주님을 사랑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세대는 평안하고 안정감을 누리니까 주의 사랑은 조금씩 식어져가는 경향이 있어요. 안타깝게도 주님의 사랑이 식어가면 외형적인 경건의 모양으로 열심히 섬기지만 눈으로 볼 때는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감투도 있지만 마음은 냉랭해지고 형식적인 섬김이 꾸물꾸물 자리를 잡아요. 그리스도와의
처음 뜨거운 사랑은 식어지고 주님과의 교제도 무덤덤, 영적 무감각이 밀려오고 다른 것을 쫓아 사랑하기 시작해. 스펄전 목사님은 처음 사랑이 식어가는 것을 심각하게 보셨어요. 그러므로 이 악은 대단히 심각합니다. 그것은 식어져가는 사랑입니다.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것은 모든 악 중에서 심각한 악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신부의 사랑이 식어진다면 모든 것에서 시들해지는 것입니다. 신부가 신랑에게 고분고분 눈에 보이기는 형식적으로 순종한다는 말을 하는 것으로는 무익합니다. 만일 신랑에 대한 사랑이 사라져버린다면 그 안에는 결혼 생활의 생명과 영혼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배우자가 나를 향한 사랑이 식으면 여러분 어때요? 기분 나쁘지 않아요? 나를 향한 관심이 아니라 다른 이성을 향하여 가고 있으면 일로 가든지 뭘로 가든지 가면 화가 나지 않아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만일 아내 길미란이 저에게 질문하기를 어느 날 저의 눈을 바로 딱 뜨고는 요즘 당신 사랑이 예전 같지 않아? 이거 되게 충격적인 섬뜩한 말이에요. 지금 신랑이신 주님이 자기의 생명을 다준 에베소 성도들, 자신의 신부들이 자신에 대한 사랑이 식은 것을 발견하고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예수님은 심판자 왕으로서 에베소 성도 너희가 내게 충성을 하지 않는구나, 충성이 식었어, 이렇게 심판자 왕이 화가 난 게 아니에요. 지금 주님은 지금 옆에 있는 이웃으로서 너 요즘 나에게 관심이 없구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주님은 너희가 내 신부인데, 내가 너희의 신랑인데, 나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는데 또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사랑이 식어가는구나.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 다시 사랑을 나누면 좋겠다. 지금 주님은 왕으로서 말하는 것도 아니라 이웃 아저씨로 말하는 게 아니라 먼저 사랑을 고백하면서 사랑이 식어가는 배우자, 신부, 교회 성도들에게 같이 사랑을 나누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처방을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은 신부에게 너 사랑 식어가니까 꽃 사와, 일찍 들어와, 다시 사랑을 고백해, 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의 처방은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신랑이신 예수님은 의사이신데 처방을 하나는 생각해봐라. 두 번째는 회개해서 돌이켜서 처음 사랑을 다시 가져라. 예수님의 첫 번째 처방은 너희가 어디에 있다가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봐라. 자, 에베소 성도가 처음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춤추며 즐겁게 섬겼던 곳에 있었어요. 거기서 지금 떨어진 거예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에서 떨어져서 지금 식은 사랑을 갖고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단지 아파트 당첨에서 떨어진 게 아니고 영어 점수가 중간고사보다 떨어진 게 아니라 과거에 너랑 나랑 정말 진한 사랑을 누렸던 그곳에서 넘어져서 바닥으로 떨어진 거예요. 너희가 처음에 어떤 사랑을 했는지를 생각해라. 사실 엄밀히 말하면 에베소 성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타락을 지금 한 건 아니에요. 성도들은 게으르지 않았어요. 부지런하게 수고했어요. 진리를 지키고 악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볼 때의 슬픔은 과거의 나를 사랑했던 만큼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식어버려가고 있는 사랑이었어. 신랑이신 주님은 내 신부들의 사랑이 식은 것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유튜브 중독의 문제가 아니고 일 중독, 술 마시는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는 게 문제라고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주는 아신 거죠. 그 사랑이 식어지면 신부인 성도와 신랑이신 주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질 거고, 교제는 단절될 거고, 대면할 거고, 형식적이 될 거고, 그러면 예배의 감격도, 찬양의 감격도, 말씀의 감격도 희미해질 거고, 그러면 에너지는 다 다른 것으로 세상을 따라갈 거고, 열이 나면 타이레놀, 해열진 통제를 찾아 먹어야 하는 것처럼 의사이신 예수님의 처방약은 너희가 처음 사랑이 식어간다면 처음 사랑을 다시 생각하고 돌아와라. 과거에 너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 대신 죽었구나, 그때 감격했던 눈물을 생각해봐라. 여러분, 다른 약은 없어요. 너희가 돌아온 탕자처럼 기뻐했던 그날의 감격을 생각해라. 갚을 수 없는 죄 1만 달란트의 빚이 탕감되었던 기쁨을 생각해라. 나 같은 지렁이 같은 인간이 아들, 딸이 된 걸 생각해라. 이렇게 망가지고 실패했는 내 마음도 거들거들 났는데 실패자를 다시 찾아오시는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시는 이 감격을 좀 생각해라. 주님의 처방은 생각보다 단순해요. 너희가 처음에 경험한 그리스도와의 사랑이랑 지금 식어버린 사랑을 비교해봐라. 생각해봐라. 두 번째 처방은 이래요. 회개하고 처음 행위,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만일 그렇게 안 하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대요? 너희가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달려가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거야. 여러분, 이거 되게 무서운 경고처럼 들려요. 주님은 에베소 성도들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는 것을 촛대를 옮길 만큼 심각하게 생각하셨는데, 자, 그럼 질문은 이거예요. 촛대를 옮긴다는 말이 무슨 뜻이지? 계시록 1장 20절에 촛대는 교회라고 했죠. 7금 촛대는 7 교회니라.
촛대를 옮긴다, 교회를 여기서 저기로 옮긴다, 이 말은 너희 교회를 교회라고 승인하지 않겠다는 말이 숨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교회가 진리의 말씀의 빛을 잃어버리면 큰일이지만 교회가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려도 큰일인 거예요. 교회가 주를 향한 사랑이 없으면 교회는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잃고 그 사랑을 서로에게 흘려보내서 식어버린다면 교회는 촛대의 빛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의 존재 가치가 없어진 거예요. 교회 기능을 상실한 거예요.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이 너희가 나를 향한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너희 촛대를 옮길 거야. 너희는 교회로서의 본질과 존재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교회가 교회입니까? 두 가지가 필요해요. 이 교회가 수원 땅에 존재하는 동안 교회라면 말씀의 빛, 복음의 빛을 비추어야 돼요. 이 교회가 교회 되려면 주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비추어야 촛대이고 교회예요. 교회가 진리의 빛과 사랑의 빛을 없이 이름만, 간판만 걸고 있다면 그냥 교회는 침묵단체. 교회의 본질과 생명력은 진리와 사랑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져 꺼져버리면 너희는 교회로서의 의미가 없는 거야. 꽃이 향기가 없으면 생명이 없는 조화였구나 말할 수 있는 것처럼 교회가 진리와 사랑의 빛이 없으면 교회처럼 행세 한 줄 할 수는 있지만 주님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안타깝게도 주님과의 첫사랑이 식어져 가면서 복음의 진리와 감격을 잃어버리고 형식적인 교회로 되어가고 있었어요. 신랑이신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아셨고 여전히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시기에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여전히 사랑하는 거 알고 있니? 너는 처음 사랑의 감격을 생각하고 회개해라. 그 사랑을 회복해라. 처방하시는 거죠. 그리고 약속과 격려를 주세요. 사랑을 회복하기만 하면 최고의 선물을 약속하마.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모든 교회에게 우리들도 이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사랑을 회복하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할 거다. 주님은 당신이 생명으로 낳은 각 교회와 성도들이 식어버린 사랑을 회복하기만 하면 롯데 상품권 100만 원권 정도가 아니에요. 뭐 전기차 한 대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스케일은 어마어마해요. 식어버린 사랑에 다시 불을 지키기만 해봐라.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할 거다. 이긴다는 것은요, 싸운다, 전투를 의미해요. 우리 마음에 주님을 향한 식어버린 사랑을 다시 지피려면 내 마음에 있는 불신앙하고 싸워야 돼요. 밀려오는 두려움과 싸워야 돼요. 쌓아놓은 나쁜 감정들을 쓰레기통에 던지는 싸움을 해야 돼요.
주님과의 사랑을 잃어버린 성도는 사랑을 잃어버렸으니까 방황하겠지요. 주님과의 교제가 없으니까 냉랭하겠지요. 그런데 다시 처음 사랑을 생각하고 복음을 다시 기억하고 주께로 나오면 주님은 밀쳐내지 아니하시고 한 번도 밀쳐낸 적이 없으세요. 그냥 내가 밀쳐냈다고 생각하고 있을 뿐이지. 다시 물가로 나오면 주님과 뜨거운 교제를 나눌 수 있고, 천국에서만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이 아니라 땅에 살아가는 그동안도 주님과의 생명의 나무의 교제를,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있다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나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지만 두 가지를 부탁하고 싶어요. 하나는, 우리 교회는 진리와 사랑을 지키는 싸움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가정은 혼란한 세상에서 진리와 사랑을 지키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진리의 분별력이 약해서 휘청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내 안에 죄의 미련함 때문에 사랑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빨리 처음 사랑을 기억하고 주께로 돌아와 주 앞에 서는 거죠. 기억합시다. 교회가 사랑의 빛과 진리의 빛을 잃어버리면 자선단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 또한 단지 넓은 아파트에 자녀 잘 키우는 것의 목표가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 그리스도가 주인이시잖아요. 여러분 결혼에, 여러분 인생에 그리스도가 주인이시잖아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의 말씀을 듣고 분별하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사랑의 은혜를 매일마다 경험하면서 가정에, 직장에, 인생에 흘려보내는 이 기쁨을 싸우는 거죠. 몸부림치는 거죠. 그래서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진리를 드러내는 현장이고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는 현장이 교회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예요. 두 번째 기억할 것은, 그 무엇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이기를 소망합시다.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셨어요. 아무리 아름다운 말로 설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냥 꽝이래요. 너희가 예언하고 모든 지식과 모든 비밀을 알아도 사랑이 없으면, 학위를 5개, 10개를 가져도, 신학학위, 박사학위 가져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고, 너희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가진 모든 것으로 구제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고, 성령 안에 메어주신 하나로 묶이는 사랑이 없으면 교회는 휘청거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 보세요. 그들에게는 선한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었는데 사랑이 없어서 책망을 들었어. 에베소 교회는 뛰어난 분별력으로 진리를 사수하고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는데 사랑이 없어서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했어요.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교회가 이 땅에 다음 세대를 진리와 사랑을 전수하면서 존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존재하는 동안 주의 사랑을 더 많이 배우고, 세상에 잃어버린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와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싶었다고 그거 듣고 싶은 공동체이고 싶어요. 부부가 해가 더할수록 20년, 30년 지나가면 더 많이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아요? 어쩔 수 없이 사는 형식적인 게 문화라면 이건 어딘가 잘못되지 않았어요. 주님의 디자인이 아닐 거라고요. 여러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다가 세월이 지나면 식어가는 사랑을 주님이 디자인하셨다면 이거는 망가져도 뭐 어딘가 망가진 게 맞아요. 교회로 존재하는 동안 처음 경험한 주님의 사랑이 세월이 지나면서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풍성해져서 형식적인 섬김, 자기를 사랑하는 행위가 아니라 정말 열심히 뛰어다니는데 주님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섬기고 우리 마음을 깨트려서 사랑하고 용납하고 품어낼 수 있다면 우리는 기계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반응해야 되겠죠. 주님은 우리를 바다처럼 사랑하시지만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인격이기에 우리를 설득해 가시기에 주님, 제가 그 사랑 안에서 이 사랑을 넓혀가겠습니다. 찢어 넓히는 죽음을 경험하면서 사랑이 풍성해져 가는 거죠. 그렇게 함께 걷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